평화가 아니에요. 그래,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편안하면 얼마나 편안하다는 겁니까? 잠깐이에요. 지옥을 잘 모르고 천국이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이 든 곳인 줄을 모르는 만큼은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들 살아가는데, 영적 법칙에 눈이 열린 만큼은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절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정함을 둘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고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고 오빠들을 천국에 보내고 언니들을 천국에 보내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일인 줄,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고 살고 있는 형편에 육체에 부딪히는 것보다 그게 지금 작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인생을 살다가 떠난 후손이 받는 저 재앙을 보시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적 대물림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무너지는 만큼 속에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기에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영혼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은 절대로 강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재벌들이 물질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의학으로는 그 몸을 고칠 수가 없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물질로 고쳐보지 못하고. 여러분, 영혼이 고장난 것은 공장에 가지 못하면 못 고쳐요. 영혼이 고장난 거, 아이고 나도 며칠 동안 참, 차가 이게 문이 안 열리니까 뭐 창문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열린대나, 그게 뭐 접선이나 봐. 어떤 때는 열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육중한 뚱뚱이가 옆에 좌석으로 넘어가서 내려올 때, 아이고야 주님, 이때 좀 날렵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며칠을 그걸 겪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공장에 가면 잘 고쳐질 거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영혼이 고장난 것은 공장에 가지 못하면 못 고칩니다. 그 공장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영혼이 담긴 육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비참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이 지금 고장났는데, 영혼이 고장났으니까 똑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편리함대로 내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어쩌겠습니까?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영혼이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딸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품 성향 그대로 내려와 있어서 엄마가 억측을 부리고 고집이 세면 딸도 역시이지만, 엄마가 온순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가정의 딸은 어려서는 철이 없어 날뛰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진실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있죠, 그 애기 사진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나만이 보는 눈이 있어요. 깊이 봅니다. 지 아버지 많이 닮았어. 그런 어린 아이들 속에도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게, 요즘 애들이 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이 눈치를 보고 이 머리가 빠른지, 벌써부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 줄 아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고집불통에 늘 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한 엄마의 성향이 내게도 내려와 있음을 아시고 더욱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야.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딱 아버지 생각, 아버지 성향, 아버지 의식 구조까지
그냥 모조리 빼다 박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카오는 빌리 카오와 같이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는 벌써 걔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틀려요. 이제 궁금할 거 없어요. 어머니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끼었던 집안의 아들은요, 이상하게도 그런 아들은요, 그런 부인들이 그 남자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남편을 하늘같이 마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며 남편에게 어떻게 더 잘해줄까를 생각하였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뿌린 것들을 그도 부인도 모르지만 그 아들도 몰라. 그 부인도 몰라.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한 것을, 그 뿌린 것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실수를 많이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 남편에게 잘합니다. 이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뿌린 거를 지금 그 아들이 그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대물림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딸을 가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극진하게 했었어야 하고, 아들을 가진 어머니는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지 못하면 아들이 며느리에게 본인이 한 대로 구박을 받고 집안의 싸움이 떠나지를 못하는 것, 모두 다 본인들이 뿌린 것들을 거두는 현장이 딸 집안, 아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영적 법칙이기에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온 세상이 시끄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바로 그 사람 피해자입니다. 부모가 엄청난 죄악을 뿌리고 총에 맞아 두 사람이 떠나가면서 그 아버지는 숱한 여자를 많이도 울리고 건드리고, 짐승도 그렇게는 건드리지 않아.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간 대가가, 물질은 1000대가 먹을 것을 남겨두고 죽었는지는 몰라도 저승에서의 저 영적 묶임들이 풀려지지 못하여 저리도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궁금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야. 이렇듯 이제라도 영적 법칙을 바로 알아가게 되는 만큼 정말 두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라는데, 저승에 있는 가문들과의 묶임과 또 나와 관계된 접촉되었던 사람들과의 묶임이 풀려지지 못하여서 본인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을 주님으로만 붙들리지 못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주님으로 붙들려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죽겠어요. 내 의지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좀 일찍 데려가지. 네. 그렇게 소원하면 일찍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하세요. 별로 쓸모없고 여기서 그렇게 계속 문제만 일으키면 데려갑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 아니면은 이것을 못한다, 그런 생각 해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네, 곧 데려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떤 특수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속에 휘말리고 헤매이다가 시간을 놓치어 늘 후회하고 늘 뒤늦게 후회하며 시간을 놓치다가 어느 날 부름의 시간이 올 때 정리되어지지 못한 죄 문제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절대로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와 맞아지는 것 아닙니다.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와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구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습을 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기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못하는 것들은 알려드릴게요. 100% 사단이 갖고 지금 붙잡고 있어서 꽁꽁 몸과 마음 정신까지도 잡혀있기에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중병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특별 보호 감찰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병 환자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은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밖에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저쪽에서 문을 열어야 우리가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 때나 쑥 못 들어가요. 중병 환자는 특별 보호 감찰이 필요합니다. 이토록 영적 문제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는 더욱더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죄의 문 밖에서 가까이 엎드려 있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잘려져야 돼요. 사단의 유혹은 바로 이 구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입구다 이 말이에요. 구습이. 우리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의 체질이 벗어지지 못하여 사단이 붙잡고 있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음란한 인생을 심하게 살아온 순서대로 사단은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음란이에요. 음란이 바로 세상 신과 접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세상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안락에 눈이 떨어지지 못한 만큼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고통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은 늘 갈등하다가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음이 바로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응답을 부어줄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육신의 시간 속에서는 너무나 비참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안 들려지느냐면 썩어져가는 그 구습 때문이에요. 옛 습관 때문에 하늘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확신이 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응답은 막 부르짖는다고 응답을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겠죠.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상 소리는 들린다 하지만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니에요. 영혼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이 지금 안 들리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못 깨달아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정함이 없어요. 왜 그러죠? 사단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칼빈이 지옥에 사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